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육체가 제한 속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설령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 죄악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빼고는 저희가 읽은 이 목록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죄악의 목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쑥부쟁이와 이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을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안되현 시인의 무식한 놈이라는 시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구절초가 이름이 좋은 거 보니까 구절초가 좀 잘 견디는 그런 풀 같아요. 벌써 마디가 9개 있는 거 보니까. 쑥부쟁이는 제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풀 같아요. 근데 이것을 구별 못했다고 이제 자기 자신하고 절교를 선언하는 시인의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군대 가면은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그 군대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는 그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 안 신을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때서야 알아요. 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여자친구가 낫더라. 예수님 안 믿는 여자친구는 고무신 잘 거꾸로 신어요. 왜? 끊지 아니야 하시는 그런, 이걸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걸 여태 동안 구별을 못했다. 그건 자기 자신하고 절교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심한 놈이라는 거예요. 야, 여태 그것도 몰랐냐. 아무 것이나 끌어들여가지고 친구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동성애도 하여튼 동성애도 하여튼 뭐 차별하면은 문제된다, 이런 공식적 표현은 안 했지만 성적 지향이라는 이런 표현을 서울 시민 인권 헌장에 넣으려고 하다가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랑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려면 친하게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친절하게 대우하는 친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층에서 그래도 말 꽤나 하는 조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신문에서 386 세대가 88만 원 세대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386 세대가 기회가 있었는데 역할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이 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 세대, 이 386 세대가 연결을 잘했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88만 원을 받으면서 쪼그라드는 이런 일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게 되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여러 정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에 세를 올리고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뭘 하더라도 되지 못하도록 막 만드는 여러 이런 이 사회 환경을 보게 되면 누군가 여기에서 나라의 그런 이 행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잘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많이 시행해 보지만은 공권력은 아무래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피하다가 생명을 투신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또 정의를 시행한다고 그 흑인을 이렇게 총으로 쏜 그 일에 대해서 이 불기소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아니냐 이렇게 크게 번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셨겠지만 그 중에 사랑을 베풀었던 백인 주유소는 흑인이 와가지고 잘 지켜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신문에 보면은 이 공무원이나 이 목사를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샤일록으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법과 정의가 중요한 만큼이나 이때는 그런 과합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사랑이 필요한데 교회의 역할 또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현판에 가면은 자유평등 정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고 나니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문화는 여전히 법적이고 정제의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와중에 너무 쉽게 관계가 단절되고 너무 안이하게 이 생명이 상실되는 것을 봅니다. 송파 세모녀법이 법안으로 통과되었지만은 이 부양 의무자들이 가족들이죠. 주로 자기 금융정보 공개 동의서를 써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공경에 빠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돈으로 키운 자녀는 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병들고 나면은 부모를 낫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 부모 낳는 일을 뒷전으로 팽개칩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돈밖에 없으니까. 우리 신년 축복 기도회 때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고모님 중에서 신앙에 열심인 분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사회는 그렇게 썩 잘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여튼 신앙에는 그렇게 우선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고모들이신데 그분들의 삶이 어떤 여정, 어떤 추이를 나타낼까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고모님들의 자녀들은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당연히 뭐예요? 그 자녀들은 신앙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그 자녀들이 이틀 전에 한 세 자녀 같습니다. 세 자녀 가정이 더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11인승 차량을 헌물했는데 한 3천만 원 되는 그런 이 헌금을 해서 제가 헌금에 강조를 두겠다는 게 아니고 그 고모들은 하여튼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추이로 나타날까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녀들 중에는 그 여건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잘 풀리게 될 만한 여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 돼요. 희한하게 잘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복만 받은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물질의 복도 받고 나누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을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거를 대라면 제가 사실대로 다 밝히고 다 얘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며 다 밝힐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43세 여인, 그 편집장 일을 했던 그 여인이 눈꺼풀로 말을 했습니다. 뇌졸중이 찾아와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을 깜짝거리면서 책을 써냈습니다. 15개월 만에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몸도 못 움직이고 힘들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뭘 이런 일을 하셨는가. 내 자녀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잘못 배운 그 불효한 자녀는 부모가 아파도 자기 돈 얻는 것밖에, 자기 유익 얻는 것밖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그 부모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 자녀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붙들어 준다면은 저는 그런 자녀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 뉴스에 나왔지만은 의정부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옥상에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간이 다리를 놓아서 많은 사람을 구출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경이 어땠습니까? 인터뷰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아마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인터뷰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에볼라 지역에서 창고라는 지역에서 섬기다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거기로 가서 또 치료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부모가 말릴 수 없었다. 왜 말릴 수 없었는가? 자식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어떻게 말리겠느냐? 참 그 자녀도 훌륭하고 그 부모도 훌륭하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기독교 선교단체도 에볼라 지역에 가서 치료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두 가지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그 가정에서 자녀가 간다고 했을 때에는 세상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에볼라 지역에 가서 치료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가지 말아라.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이 과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성육신입니다. 격리되어진 그런 인생에게 거룩한 은총으로 가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서 이 대속하여 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과 잇대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로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잇대어 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에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잇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랑 친해지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잇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도는 내가 옛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2015년도에는 복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동네와 함께 이 잘되는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또 이 동기화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수영 중에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그 선수들이 동시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채롭게 연동되어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이 경기입니다. 이것을 동기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동기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이 핸드폰에 보면은 연동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서로 이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최근 들어서 그 태블릿 PC를 이제 한 2개월 전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일정을 기록을 하면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연동 장치를 해놓으면은 이 PC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을 적어 놓으면 그 태블릿 PC에서 일정이 그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런 기술이 분명 가능할 겁니다. 이쪽에서도 이쪽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일정을 바꾸니까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본체로 삼으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나 이런 정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그런 허브가 되는 컴퓨터 시스템은 보안 장치가 철저해서 잘 다른 정보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시가 내려서 다른 정보들이 이제 원활하게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끊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본체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늘 생생하고 전체를 돌아보시는 그런 정보와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도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나갈 때에 나중에도 뒤돌아보아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오늘 또 우리가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어떤
행위를 근간으로 삼아가지고 야, 이게 교과서다. 이걸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그것을 절제함이 없이, 그것을 고쳐나감이 없이 살아나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인들과 일을 할 때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찬성교회가 작년에 드렸던 화목 예배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오.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일목요연하게 놓으시오. 그래야 어디로 더 퍼져나가야 될지, 어디를 더 단련시켜야 될지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차치해버리고, 이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이번 년에도 그저 되는 대로, 시작하는 대로 그냥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돌봄과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동되어서 살아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계 중에는 이렇게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밴드를 이렇게 두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입는 시계가 생겨났다 그래요.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테이프처럼 이렇게 딱 감아 놓으면은 이게 실시간 정보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고, 또 내 심장이 지금 박동이 몇으로 뛰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또 내가 걸어가면은 이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차 타고 가면은 차 타고 가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걸어가면은 지금 몇 칼로리가 소비되었는지도 알려주고, 또 여기에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시계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입는 시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시고 또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도 잘 헤쳐가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또 39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해 가지고 고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당혹스럽습니다. 구속되어서 들어가기라도 한다면은 모든 조력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돈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변호사를 늘 상주하게 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변호받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늘 넘어지는 죄악의 그 유혹의 현장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하시죠? 우리의 영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생각을 고쳐먹도록 1000번이라도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고침받을 때까지,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1000번이 넘게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란이 닥치더라도
끊지 아니하는 사랑 때문에 그 역경을 이겨내고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지쳐도 뭐예요? 아이고, 적당히 해버릴까? 그만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쉽게 찾아듭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왜 그렇게 지쳐 있느냐? 내가 손잡아 줄 테니까 일어서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애굽의 그런 그 왕 앞에서,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호전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끊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면은 우리를 끊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냐,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그 자녀를 끊지 않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사랑으로, 끊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자리에서도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짐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 모든 것은 설령 우리를 버리고 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성교회를 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천성교회가 조금 위기에 당하면은, 아이고 난 천성교회 모릅니다, 어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조금 어려운 일 당한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아이고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다시 죄악에 발을 담그지 않도록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돈에 팔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성화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끊지 않는 사랑으로 잘 돌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2부에는 그래도 중견 신앙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 헌금 드리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죠? 처음 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얘기 드립니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건성으로 혹시 지나갈까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에 그래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힘든 처지에서도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잘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끊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할진데 우리도 그 바르실레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과 은혜를 잘 베풀어서 죄악에 팔리지 않는 그런 그 당당한 성도로 주님의 영광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끊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